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접에 응해 주셨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인기인이자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병든 자들이 나았고, 눈먼 자의 눈이 뜨여졌고, 중풍병자의 그 병들이 고쳐졌고, 귀신에게 명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월등한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대화하길 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길 원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을 것인데, 오늘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마르다에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고 여러 많은 그 외의 사람들도 마르다의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분들 이 마음 잘 아실 거예요. 만약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지경숙 집사님 댁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지경숙 집사님은 마음이 아주 분주할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될 것이고, 집이 원래 깨끗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치울 거, 집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여자분들은 치워야 될 것이고, 후식은 또 뭘로 하나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게 오늘 마르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분주하고 심란한데 마리아가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주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속이 속이겠습니까? 마르다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할 때 누구 한 명만 도와줘도 수월한데 자기랑 같이 사는 마리아가 그냥 발치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럼에도 마르다가 생각했겠죠. 잠깐 앉아 있다가 와서 도와주겠지. 한참을 지나도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드디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르다의 성격이 나와요. 마르다가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께 직접 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뒤에서 손짓하면서 나를 좀 도와줘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자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도 참 생각이 없으십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곧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런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희 언니 지금 큰일 났다. 가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라. 안 되겠다. 라고 하실 것을 마르다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이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마르다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할 게 아니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밥을 드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르다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한 그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의 마음이 나에게 쏟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이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2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계신 곳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말씀 듣기 원하는 마음,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진리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마음 상한 것을 회복해 주세요. 마음이 연약한 자, 내 삶이 연약한 자, 하나님께 정말 마음 들여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너는 할 수 없으나 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정말 낙심하고 쓰러졌던 마음, 하나님께 정말 마음 들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예배,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 임하는데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특별한 게 없고 마음이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한 그 마음이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의 차이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온 마음 다해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 오늘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네가 근심이 많구나, 내가 염려가 많구나, 내 안에 분주함이 많구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마음밭을 내가 갖길 원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요. 먼저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흙이 얕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씨가 어디 떨어졌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자라니까 그 씨가 또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00배, 60배, 3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가 먹었다는 게 뭐냐면 그 새가 바로 악한 자, 다른 말로는 사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장소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는데도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마음에 있는 그 씨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왜 방해합니까? 그 씨의 위력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100배나 거두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만 나오려고 하면 꼭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로 나오려고 하면 안 그랬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마음을 막 심란하게 만들어서 이 기분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는 그 자리가 사단은 이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못 나가게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는 무조건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셔야 돼요? 더러운 사단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더러운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물러가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무릇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더 뛰어난 일이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 들을 때 그때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되고 기뻐요. 하나님.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아까 어디라고 했죠? 흙이 얕아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흙이 얕은 돌가가 되면 그때만 기쁘고 삶에서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근심,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오늘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만 내 머릿속에 계속 지나가요. 아이고,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냐, 당장 이번 달 내 자식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내 남편의 이건 어떻게 하냐. 그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꾸 다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씨가 뿌려지는데도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런 염려,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결자 되실 줄 믿고 맡깁니다.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집중하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그리고 좋은 땅, 내가 좋은 땅 되면 100배, 60배, 30배나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밭이 언제나 좋은 땅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되게도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 날 일찍 자요. 그리고 내일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의 삶이 준비예요. 내가 내 삶에서 지금 바빠서 하나님께 못 나가지만 내 마음은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게 진정한 마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말씀,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서 주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를 가면, 선교를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선교지에 같이 선교사로 갔던, 단기 선교사로 같이 갔던 분들 다 은혜를 받고 와요. 왜 그럴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하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은 애들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와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마음을 끊임없이 준비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선교지로 간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땅의 회복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그 선교 현장이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면 언제 나오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지 은혜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냥 찬양의 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살아도 주와 함께 사는구나.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찬양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내가 다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를 드려도 정말 그 시간에 나의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 못 떠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한 번씩 설교한 것 중에
어차피 너네는 하나님께 찍혔어. 하나님께 너희는 어차피 붙잡혔어. 그러면서 제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가라. 제발 뒷덜미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삶 살지 말고, 어차피 우리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린 하나님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해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양치기였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 좋아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택한 좋은 편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르다가 한 일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은 좋은 편이래요. 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 도대체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만약에 다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무겁죠? 좀 부담이 되죠.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지키세요.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원래 우리를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통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니라. 즉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생명길이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 동해보복법이라 불리는 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갚아라. 무섭고 잔인하다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내거나 나아가서 내 눈을 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를 하나 뽑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의 눈만 뽑겠어요? 그 사람의 이만 빼겠어요? 죽이려고 할걸요, 아마. 죽이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면 나를 보호하고 그 사람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에 맞는 보복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한 사람 중에 물론 나쁜 자들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나쁜 자들도 있지만 안 그런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간의 분을 못 참아서 일을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에 화를 못 참다 보니까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를 해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내 인생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네 인생은 망가지면 안 돼. 눈을 가져갔으면 눈만 취하라. 이를 가져갔으면 이를 취하라라는,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용서하라로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소나 양을 누군가가 훔쳤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확한 배상도 있어요. 양은 4배를 갚아줘라. 소는 5배를 배상해라. 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주십니까? 그것도 도둑 맞은 자가 보복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충분히 보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또 하나,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잠시 진영 밖에 나갔다가 올지어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유출병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산모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는 게 더 여성 몸에 힘들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딸을 낳으면 2달 정도는 몸조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1달 정도는 몸조리를 해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몸을 아시니까 남자를 낳고 정결기간을 너희들이 가질 건데 33일을 정결기간을 가져라. 딱 1달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 말씀이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모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66일 정결기간, 한마디로 몸조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풀립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자는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갖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보화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왜 좋은 편인가?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 알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길 원하시는지 믿게 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닥쳐도 세상 사람들이 넘어질 일이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게 없다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으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믿음의 담대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익이 뭐예요? 말씀 들으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말씀을 들을 때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나를 살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믿음이 갖게 되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보다는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니까 이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좋은 편을 날마다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으세요. 언제나 말씀의 자리가 열렸다 하면 나와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나의 삶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도 어떤 것 때문에 분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서까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이 자리에 나왔을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면 이 시간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고 계세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그 마음 품는 게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 낙심된 게 있으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편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을 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 말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만 되어보세요.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 나의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너무나 이 찬양 자체로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낡은 거에 담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힘든 것, 내 마음에 낙심된 것, 여전히 있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재물의 유혹,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도 이왕 하나님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제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내 마음을 세부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마음 드리는 저의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